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2절.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또 성령의 열매, fruit of the Holy Spirit이거나 혹은 gift from the Holy Spirit, 성령으로부터 받는 은사 혹은 성령의 열매, 또는 wit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증거,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 교회가 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강조하는가 하는 걸 먼저 들어야 되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왜 하나를 강조할까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을 알아야 이제 이게 뭔가 이루어져요. 뭐 여러분 좀 다 아는 얘기지만, 만약에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시다. 이렇게 용돈을 주면 준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고마워하는데, 준 분이 누군지 모르고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이래버리면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교인대 교회도 좀 이 미숙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건 맞아요. 성령의 은혜는 받은 건 맞는데 적용을 할 때 미숙하니까 자꾸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좀 분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이 성경에서 드리는데,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여러분, 유익이라는 말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라고. 아멘.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라고. 아멘. 그게 유익함이에요. 유익함. 그 다음에 유익함이 뭐냐? 이웃을 도우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게 유익함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웃을 돕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게 유익함이야. 근데 미안하지만 이 유익함이 없이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과시나 오직 자기의 목적 달성에만 쓰인다면 다시 그 성령의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간혹 보면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역사를 하는 건 알겠는데 언젠가부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께서 떠나세요. 떠나면은 이제 좀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유익하게 하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다음에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 유익하라고. 교회에 유익하라고. 거기에는 목회자나 장로나 이 사역자들이 있어요. 각종 여기 일하는 사역자들이나 봉사자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에 유익을 주라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일하라고.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리 있다. 이제 제가 좀 그걸 조금만 더 나열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평생 기도할 게 있다. 내가 저거 기도해야지 하고 오늘 말씀을 들은 뒤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생기길 바래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뒤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생기길 바래요. 근데 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전혀 기도도 안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주시려고 해도 이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제 받을 사람이 이 준비가 되는 과정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제가 왜 하나 이상 이제 3개 정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두루뭉실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저에게 주어. 모든 은사가 뭐예요? 그 중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 은사가 하나님 받기로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은사가 뭐예요? 다 갖고 싶어요. 그 다가 뭐야? 그렇게 하면은 평생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세요. 사는 날 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은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저는 왜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고 많이 하냐면 첫째로는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안 변하고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긴다, 돈이 생긴다. 여러분 그거 찬성하세요? 되게 위험한 거 알죠?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외부 것만 주어진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 이런 은혜를 받아야죠. 돈 주고 살 수 없잖아. 이런 은혜를 받으면 나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고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성령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 거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게 고침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너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리더십에 보면 크게 제가 가끔 이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늘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래요. 리더십에 보면은 크게 2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관점. 그 하나가 뭐냐? 장점을 개발하라. 이게 리더십에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단점을 보완하라. 이것도 리더십에 있어요. 자, 근데
저는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적인 방법은요, 단점을 보완하라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요, 장점을 개발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산을 잘 올라가는 사람이 남보다 산을 더 잘 올라가도록 개발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남보다 더 수영을 잘하라고 가르쳐요. 돈을 잘 버는 사람에게 남보다 더 돈을 잘 버는 법을 개발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들이 살 건지 죽을 건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에게만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끝까지 성공지향적이기 때문에 맨날 장점을 개발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산에서 죽고,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 물에서 죽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도 맨날 그걸 개발하라는 거야. 근데 저는 기독교적으로 볼 때 단점을 보완하라.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 단점이 회개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럴까요? 못하는 게 있으니까,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게 있어요. 너무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붙들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은사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야, 당신 참 보니 뭔가 균형이 잡혀 있다. 뭔가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제가 가만히 성령의 은사들을 봤어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뭘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했죠. 제가 오늘 13가지를 말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다 주십시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그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 이거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평생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한 10년 정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주셨어. 그러면은 감사한금 하세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세요. 그리고 보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나의 부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담임 목사의 기도고 소원이고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에요. 글로리예요. 글로리. 지혜의 말씀이 뭐냐? 이거는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 그래서 이 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똑똑한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wisdom of God.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이 학생에게, 이 자녀에게, 이 엄마에게, 이 아빠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마음에 가르쳐주는 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 지혜가 있으면 놀랍다.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지혜가 있느냐? 어디서 배웠냐? 여러분, 그런 질문 좀 받아보세요. 살면서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거. 이야, 대단하다. 그거 일반인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알았지? 사실은 우리는 대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로 말을 해주는데 보면, 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이 다 그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아니, 건물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 에베레스트나 올라가 정복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개인적으로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는 그 지역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과 대화할 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작은 공동체거든요. 우리 어린이도 이 작은 공동체거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피어나면 5년, 10년 후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게 지혜예요. 또 하나 있다면,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이 뭔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창조라는 거죠. 창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분들이요, 참 창조적이에요. 뭐를 해도 그걸 해내. 뭐를 해도 그걸 해내. 그게 아주 하나님의 그 위즈덤,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학부모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다, 여러분 그거 결정하셔야 돼요. 아예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또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AI도 많이 알고 유튜브도 많이 알잖아. 그렇지만 그걸 보고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자,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 여기 knowledge가 들어가요. 이 지식, knowledge, the word of knowledge. 근데 이 지식은 뭐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정보와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 없는가? 여러분, 이게 또 아이고, 필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공부도 해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공부도 해야 돼요. 어, 어디 가서 리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운동도 해보고 어디 가서 단체도 가보고 그러는데 참 특이한 게, 그 단체에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물어봐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야. 거기서는 권위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널리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분야는 내가 꽤 안다, 이런 지식에 도달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형지에서는 그거를 제가 전문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야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우리 자녀들 크는 걸 보니까 내가 볼 땐 너무나 시간을 낭비해.
그래도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들에게는. 봤어요. 그게 보니까 카드야, 카드. 근데 저는 이 카드가 그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 또. 그런데 연구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비교 연구해. 돈도 들여요. 그리고 뭐, 저거는 얼마고 얼마고 그러는데, 우리도 딱지치기도 좀 해보고, 소위 다마치기도 해봤지만,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 그것도 한때인데, 나이 30이 돼도 또 그걸 보고 게임하러 모이고 막 그러더라고. 아이, 나 저런 열정만 좀, 다 그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세상에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일하는데 핵심적이지 않은 지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 에너지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에 좀 쓸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낭비하지 말고, 세상 일 낭비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돼. 제가 공부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시간이 없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죄 짓는 데만 시간 안 써도 충분히 공부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는 뭐 생각까지 들어가겠죠. 낭비, 미워하는 거, 험담하는 거, 안 좋은 일에 모이고, 뭐 가만히 보면 다 죄가 연결된 일이야. 먹고 마시는 데 쓰고. 그런데 보면, 가만히 보면 죄 짓는 것만 안 해도 엄청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겐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근데 죄 짓는 데만 덜 써도 공부 충분히 한다. 너무 맨날 없다고 핑계 대지 마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뭐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이 빈 요 공간, 그게 10분이든 20분이든 또 뭐 이렇게 짜투리들이 많이 돌아다녀. 그거를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지혜만 생기면 뭐 필요한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자, 어쨌든 그 얘기 오래 할 건 없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래요. 하나님 일을 잘하려면 그 공부를 해야 돼. 다 그만두고 막 그냥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배분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걸 터득하는 거지, 하나를 때려치고 하나에 몰입하는 거 아니다. 그래도 이 지식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 가면 전문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된다. 그럴 때 복음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쓰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도 지식을 얻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쓸모없는 지식들 말고, 그래도 하나님 일하는데 가치가 있다는 생각되는 지식들을 이렇게 얻으세요. 얻고 하나씩 쌓아나가세요. 아멘 하고 갑시다. 왜냐하면, 왜 목사님 우리 같이 나이 드는 사람들이 공부하라고 하는겨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놀아가면서 하세요. 쉬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것도 필요한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잘 받아 먹으면서 지식의 말씀. 이 지식에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인터렉추얼하다, 그런 단어를 꽤 씁니다. 여러분, 인터가 뭐예요? 인테림, 인터라는 말은 중간이에요. 렉트라는 말은 컬렉트라고 해서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인터렉추얼이라는 단어는 중간에 뭐가 옳은지를 선택하는 거가 인터렉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분간해서 선택하는 거의 연속이야. 근데 인터렉추얼 이걸 못하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치우쳐. 무지하면 몰라. 근데 인터렉추얼한 사람들은 그 인터를 아는 거야. 인터, 이것과 이거 중에 컬렉트 하는 거예요. 그게 인터렉추얼한 거야.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인터렉추얼한 분들, 그런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지식을 정죄하지 마세요.
지식을 너무 정죄하거나 지식을 악마화하거나 지식이 나쁜 거다.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복음적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방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든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안에서 우리가 할 거를 뭔가를 구분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을 다 정죄하면은 뭐 산속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인텔렉츄얼 해야 돼. 그게 knowledge,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안 믿어지죠. 억지로 믿어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신 거야. 믿어지는 거야. 아멘이 되는 거야. 그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이 은혜 받은 거야. 은혜. 할렐루야. 하나만 얘기를 하겠어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제가 살아보니까 금방 알 수 있어. 그럼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금방 알 수 있어. 어떻게? 얼굴 보고? 아니에요. 사용하는 언어 보고? 아니에요. 헌금하는 거 보고?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 위기가 닥쳤을 때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아멘.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저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데 교회 어려움이 닥쳐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대처하는 분하고 완전히 다른 거하고 달라요. 가정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뭐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인가 아닌가, 친구인가, 좋은 친구인가, 어려움 닥쳐보면 알아요. 근데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나는 그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은요, 실제로 오늘같이 뭐 에어컨이 나오니 안 나오니, 전기가 들어오니 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날씨가 추우니 더우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가 오니 안 오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 그 모든 걸 앞서가요. 그 이 믿음은 위기가 닥쳐보면 알아. 위기가 닥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병 고치는 은사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부분의 병에는 두 가지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다는 아니야. 근데 많은 경우가 뭐냐, 이 병에 관계에 있는 것 중에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겠는데, 이게 느낌이 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 닥터만 찾아간다고 되느냐? 글쎄 모르겠어, 그건. 근데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부분이 있고,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약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많은 경우 병이 죄와 결부되어 있어요. 병은 뭐냐? 죄의 반복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병 고치는 은사 속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병과 관계된 죄는 무엇인가? 내가 이 병과 관계된 영적인 부분은 무엇인가를 구분하면서 기도할 때 치유를 받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이게 반복만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뭐냐? 우리가 말하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이라고 그랬죠. 병 고치는 은사에 예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말한 영적으로 잘못되는 거나 죄로부터 거리를 두고 거절하는 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우리 자녀들의
병을 고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기회 될 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예.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 사회에서 미안합니다. 이 사회에서 술과 관계된 거, 스모킹과 관계된 거, 드럭과 관계된 거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만져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아무리 친해도 그런 부분에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은 관계를 끊어라. 아, 목사님, 그거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거요, 철저히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쳐다도 보지 말아라. 만져도 보지 말아라. 아예 끊어라. 왜? 지금 가는데 보면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엉뚱한 가게들이 생겨요. 이게 어디로 갈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호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간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Don't touch. Don't touch. Don't even look at it. 쳐다도 보지 마. Disconnect. Ignore. Abandon it. 버려라. 지금 왜 그러냐? 그거 말고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 인생에. 근데 이 호기심이나 나약함이나 중고등부 청년 때 여러분, 이 비극적인 게 파고 들어오면요,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안에 비러니스가 있거나 비관적이 돼. 에이 하면서 가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거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고? 저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뭐냐고요? 예방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거 관계돼 있고 죄와 관계돼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요. 저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플 때 제가 안수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무슨 뜻이냐?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고쳐놓고도 내가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표현하고, 그게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 은혜 받으면, 고침 받으면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병 고침의 은혜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아플 때 막 기도해요. 급할 때 막 기도해요. 급하니까 막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럼 목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힘을 달라고. 피곤해요. 도저히 말씀 앞에 섰는데 이 1, 2, 3가 안 돌아가. 막 피곤이 몰려오니까, 그럼 제가 막 제 머리에 급하니까 안수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1시간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맑은 정신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병 고치는 은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일을 할 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때로는 혼자 기도해요. 허리야도 자기가 아픈데 기도해요. 가슴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야 돼. 그럼 막 급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그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능력행함이라는 게 있어요. 능력행함. 이 능력행함 속에는 이제 약간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능력행함 중에 이게 어떤 분들은 꼭 자연 법칙을 어긋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바람과 이 자연 법칙 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과 이 세계가 다 부정돼서는 안 돼요. 물론 특별한 능력 행함에 뭐가 있느냐? 의사들은 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한 달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육체를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육체도 사용하시고 의술도 사용하시고 그 기도도 사용하시고 엄마 아빠가 계시면 정성도 사용하고 성도들의 중보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이거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해와 달과 별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기적처럼 역사하십니다. 그게 그 능력 행함이에요. 그게 능력 행함. 그것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이 많이 어렵다, 또 너무 신비하다 그러고 마치 예언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람만 받은 거다 그런데 사실 예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그런 분이 없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 허리가 다치는 자세로 앉아 있는 분을 보면 그쪽의 전문가는 저거 한 몇 달 후에 몇 년 저런 식으로 있으면 저거 분명히 디스크 온다. 그거 예언이에요. 그거 예언이라. 그 무슨 얘기냐? 저도 목회를 해보면은요, 아이고 저거 몇 년 안에 문제 생겨. 왜 저 부분이 저게 해결 안 하고 저걸 끌고 가지? 이런 거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말을 못 해줄 뿐이야. 왜냐하면 그 말을 해서 받아들일 분들이 몇이나 돼요. 아주 가까워서 말을 조금 해준다면 혹이나 아내한테나 혹이나 자식들한테 혹시 알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터져. 빨리 정리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여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 그 왜 못 보겠어요? 다 보입니다. 다만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은 다 현상을 보고 얘기해요. 아주 간단히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가면 적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거다. 왜? 하나님이라 안 하고 매일 자기들이 막 하니까, 우상 섬기니까 너희들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거기 약속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을 때가 되면 부를 것이다.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엎드려서 가잖아요. 그분이 물질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기쁨도 주셔요. 그 예언입니다. 어떤 때는 불안도 주세요. 그 예언이에요. 막 불안해.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지 마세요. 그거 계속 고집 부리고 내 성질대로 하다가 그 문제 생겨요. 그 예언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야,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막 감사하죠. 감사.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세요. 비슷한 게 있는데 영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함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이제 이 방언도 하다 보면 알아. 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리고 느껴. 그리고 방언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뜻에 하는지, 심지어는 잘못된 건지 아닌지까지 느껴요. 이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그거 제가 다 체험하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이런 은사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접대 은사, 대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참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저걸 하나.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도 그거를 아주 기쁨으로 잘해요. 기쁨으로 잘해요. 이 은사가 없는 분들은 이것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잘 못해. 예. 대접하고 뭐 이런 걸 못해. 그리고 어쩌다 한 번 하면 또 꼭 튀어 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어. 그런 것보다는 그 은사도 받는 게 좋아요. 또 어떤 분들은 순종의 은사가 있어요. 순종의 은사. 가능하면 네. 그게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죽으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자녀 길러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똑같은 일이야. 그러면 "네."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꼭 이게 "Why me?"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은혜거든. 캐릭터고 하나님 주시는 성품이거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는 나도 알 수 없는 이 그 rebellious한 feeling이 있습니다. 나도 알 수 없는 이 animosity, 뭔가 이 그 뭐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 미움 같은 게 나에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고쳐 주세요. 앵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 주세요. 그 가슴에 손 얹고요. 5년 내지 10년 이상 기도해야 치유받습니다.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이거 다 하나님 사모. 오늘 제가 여러분 다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 당신 이거 없으니까 문제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거 하나 내지 세 개 그 이상 은혜 받고 그 다음으로 옮겨가고 또 은혜 받고 옮겨가고 하면서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게. 이 13번째가 여러분 저희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읽었어요. 결론이에요. 12장 읽었어요.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2장을 읽었는데 31절을 읽어 드릴게요. 31절. 한번 다 봅시다. 12장 31절. 찾았나요? 찾았죠? 그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해놨잖아. 그리고 시작되는 게 13장이에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야.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뭘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없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사랑의 은사가 없는 분들 또 여기서 들으면 너무 곤란해. 근데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딱 한 번 사랑하고 그 다음부터 미움으로 대치되는 분들 계세요? 예? 한 번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뒤로는 더 이상 안 하는 분들 계세요? 사랑의 은사는 그걸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가 봤어요. 진짜 그분은 인격도 안 좋고 학문도 별로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가 있어, 하나. 그게 뭐냐면 사랑해. 그런 분들은 존경을 받더라고. 이게 더 큰 은사가 맞아. 뭐 방언도 못해. 예언의 은사도 없어요. 뭐 지식의 은사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사랑해. 이게 더 큰 은사가 맞는 게 그분은 사랑을 받아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뭐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 은사도 있고 어떤 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보면은 막 방언도 하고 보면 뭐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은 안 해. 그런 경우는 존경을 못 받아요. 그래서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이해가 가요. 왜 더 큰 은사라고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결론은 한 12가지구나. 12가지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봤는데
뭐 다 달라고 이렇게 하면 너무 두루뭉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으면서 나는 저걸 기도해야 되겠다. 앞으로 5년, 10년 혹은 하나님 나라 오라고 할 때까지 내가 저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담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어쨌든 기도할 때는 무조건 감사기도. 감사기도. 그다음에 가장 급한 기도, 여러분 가운데 요즘 말하면 원주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오랜 동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기도를 여러분 오늘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컨포메이션, 이렇게 확정 주시는 그런 기쁨의 감사가 올 때가 있거든. 그때 저에게 말씀하셔도 돼요. 목사님, 저 한 5분 동안 간증해도 돼요? 왜? 제가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재미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약점을 보완하라. 약점은 회개를 의미한다. 내 부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세요. 이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이라는데도 이렇게 아주 잘 못하는 수가 좀 있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그래서 은사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보면 뭐 여기 찬양 섬기는 분들도 다 찬양의 은사를 받았어요. 너무 귀해요. 우리 또 봉사하시는 분들, 저기 그 재정부, 친교부, 안내부 이런 분들 보면 참 감사해요. 왜?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해 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데 쓰고, 이제 그 은사하면서 내가 필요한 게 느껴지거든. 그럼 그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늘어나면 그만큼 그분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자기도 축복받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그런 성령 강림 주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